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를 살지만은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 물리치고 주회전에서 예배하며 주회전에서 섬기며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혹은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그렇게 하루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한밤을 편히 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첫 시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이 건강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업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들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도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이 모든 시간을 주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결코 방종으로 지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일에만 쓰여지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사랑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로 자유가 다시 바쳐질 수 있고 주께 반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가졌으나 자유가 없는 듯이 온전히 종이 된 그러한 자아의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게 역사해서 온 지구촌 구석구석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선교적 사를 다하고 봉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되 주께서 큰 것을 맡기셨지만은 우리의 힘은 미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영육 간에 또 혹은 물질에 신령한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마다 늘 감격이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하 이 나라가 이 어려운 도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파행된 국회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한 이제로 이미 잘못된 일들은 다시 바로잡으면서 주여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동안에 참으로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경제, 정치 그리고 이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 은혜 중에 붙드시사 이 모든 진통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데모하고 파업하고 서로 시비하고 그리고 붉은 띠를 두르고 항의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백성 되게 하시고 모든 이기적인과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대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나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짐으로써 굳게 닫힌 문이 열릴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이 관계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관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지며 특별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 들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도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늘 독수리 날개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의인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와 함께하며 주의 사gin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간증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을 계속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1절로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켜서 오는 것은 말 아래에 두고 평상 발 아래에 두려움이 아니 등경 위에 두려움하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또 저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들으는 받으리.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주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아주 간추려서 한 절 한 절 아주 함축성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서로 연결이 없는 것 같은데 깊이 상고해 보면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특별한 대목입니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서는 좀 길게 아주 상당히 여러 절에 걸쳐서 좀 풀어서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함축성 있게 짧게 한 절 한 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막처럼 말씀하는 이 가운데에 깊이 흐르는 그런 맥락이 있고 또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진리라는 것은 먼저 생각하면서 이해합니다. 이것을 이성적 이해라고 합니다. 이성적 지식이죠. 그 다음에는 다 깨달아지질 않지만은 귀한 말씀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보다는 오히려 감성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감성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존경으로 이해하는 그런 지식이 옵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험적 지식입니다. 이때만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해두지만은 사건에 딱 부딪힐 때 가서야 하하 그것이 그 뜻이구나 그때 가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들어두죠. 많이 들어두어야죠. 많이 들어두어야 어느 때 생각날 거 아닙니까? 기억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기억이라는 것은 소위 리마인 거죠. 기억난다는 말은 이미 들었던 것이 생각나지 안 들었던 것이 생각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해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가고 어느 집에 오늘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가고 이렇게 대강 다 정해 놓았는데 한 번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 오늘 신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몇 시에 신방 갑니다. 그거 읽게 와도 다시 말하는 거. 그게 영어로는 리마인드라고 하는데 아주 쉬운데 우리말에 그 마땅한 말이 없죠. 한 번 말해주고 다시 읽게 와주고 다시 기억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건데
근데 그걸 그런 거 했느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깽가락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깽가락. 나도 생전 처음 들었댔어요. 참 재밌더라. 깽가락.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마인드예요. 예. 이거 우리 말이라는 건 뭐 서울말이라고 표준말이라고 다 100% 옳은 건 아니거든요. 지방말이라도 좋은 말은 써야죠. 그 깽가락이 괜찮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들은 바 없는 것이 기억나질 않아요.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소프트웨어가 문제라고요 이게. 들은 바만큼만 그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있질 않아요. 움직이지요. 이게. 하지만은 어디 가서 부딪히느냐 하면 사건에 가서 딱 부딪힐 때에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여기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가 진리성을 발휘해요. 이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나누어 생각하게 돼요. 객관적인 지식은 그 지식, 진리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기억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배워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내가 경험을 하고 몸에 부딪히고 하면서 맞다. 과연 진리로다. 그리고 그 진리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 생활로 옮겨지고 생명력으로 작용을 하게. 아니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진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 진리로 인해서 살고 또 아니면 진리를 위하여 내가 죽기도 해요. 생명보다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나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 이상으로 귀한 말씀을 오늘 여기서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평범해요. 아주 평범하고 쉬운 얘기 아닙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거든요. 말은 쉽고 뜻은 깊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무한한 생명력이 있어요. 다이나믹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요.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이에요. 여기 철학적인 어려운 말도 없고 뭐도 없어요. 아주 평범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그 진리는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교육법, 예수님의 교육 논리가 잘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오는 것은 말 아래 평상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불을 켜서 말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이렇게 그 쌀의 부피를 되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다가 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감출 수도 없고 감추어서도 안 되죠. 그 등불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전기불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릇입니다. 제 방에 누가 하나 그걸 이제 저 중동에서 하다 주어서 있습니다. 거기 등이 옛날 모양을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모양을 그 골동품 그대로는 아니고 모조품으로 만든 거, 요 심지까지 갖다 놓은 거. 지금 요 기름을 넣고 불 켜면 켜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 선물로 줘서 갖다가 제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손만 합니다. 꼭 제 손만 요만합니다. 요것이 이렇게 새로 잘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릇입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고급이 아니어서 그냥 그저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그저 컵 같은 거 그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건 새로다가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앞에다가 심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요. 이걸 말 아래다 두면 어떻겠어요? 불나겠어요, 그건요. 그건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침상 둘 수도 없는 거예요. 꼭 등경 위에 둬야 돼요. 진리는 언제나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고 또 보여지도록 돼 있어요.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아요. 진리 자체는 언제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진리 들은 바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무모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높은 곳에 있고 높은 곳에 있어야만 해요. 모든 사람을 비추니까요. 이 빛에 비추어질 때만이 사물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다 서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눈이 밝고 깨끗해서 잘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 불이 탁 꺼지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집니다. 결국은 여기에 불빛이 있음으로 해서 빨간 것을 빨갛게 보고 까만 것을 까맣게 보고 또 내 얼굴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눈이 좋더라도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눈이 맑고 깨끗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절대로 못 봐요. 빛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아름다움도 소용이 없어요. 또 모든 능력도 소용이 없어요. 힘도 소용없어요. 빛이 있어야만 해요. 자, 그러면 빛은 높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빛을 받아서만 효력이 있다. 등 경우에 둔다. 빛은 감추어서도 안 되고 감추어질 수도 없다. 진리는 근본이에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절대 감출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빛 앞에 노출됨으로만이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또 뭡니까? 이제 그 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빛이 나는 여기 빛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진리가 여기 있지만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음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면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빛을 받아도 빛이 쫄작용을 해요. 말씀을 받아도 반드시 오해를 해요. 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지내보시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들을 때 그대로 들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이 설교하는 목사의 아주 마지막 소원이랍니다. 모두가 정신 차리고 그가 설명하는 얘기, 이게 어떤 진리 하나를 설명하려고 여러 말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애를 쓰는데 잘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만나서 얘기하든 뭐 전화로 해주시든가 보면 참 잘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건 정말 말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지금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고 그 빛이 들어오면서 굴절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에게 들려지는 진리는 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바르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을 빛으로 말하면은 빛을 볼 수 있는 자는 보라. 똑바로 보라, 바로 보라. 하는 얘기죠. 빛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진리를 향해서 귀를 열었어요. 귀를 열면 바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가라사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또 무엇을 듣는가. 이 듣는 것을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고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잘 들어야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오해 없이 들어야 되고 편견 없이 들어야 돼요. 편견 없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세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격이라니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의 듣는 자세에 있는 거예요. 바르게, 편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듣는 거 삼가라. 잘 들으라 이 말이죠. 깨끗하게 들으라, 순수하게 들으라. 그리고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메저링이에요. 이렇게 말을 가지고 된다든가 저울을 가지고 잰다든가 얼마냐 하는 거 헤아림이에요. 만큼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아린다는 게 뭡니까? 받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걸 내가 만일에 받지 반만 받아요. 헤아려서 반만 받고 반을 안 받아요. 그 헤아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쓸데없는 걸 많이 들으면 안 되죠. 내가 헤아리는 것만큼 내가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질의 문제란 말이에요. 다 받으면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내가 반만 받고 편견 있게 이렇게 전이해를 가지고 오해하게 되면은 그 진리는 내게 와서 참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귀한 말씀들도 깨끗하게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받아들이지 못한 세교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굴절작용을 했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듣는 만큼만 내 것이요. 듣는 만큼만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total acceptance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지. 전적으로. 아주 가감 없이, 편견 없이 내 이 그동안 잘못됐던 생각을 확 풀어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순간에 엄청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내가 헤아리는 만큼만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헤아리지 않고 내가 전적으로 가슴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헤아림의 그 한계를 넓히게 되면 보니 또 더 받으리니 그랬어요. 더 받으리니. 이건 생각 밖이죠. 여기서 진리의 생산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공부하는 자세가 좋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요.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자세가 좋으면 하나를 듣고 열을 알아요. 더 받아요. 그리고 생활 속에 나가서 경험하고 더 이것에 대한 확고한 진리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딘가 보면 잘못되고 아직도 깨끗지 못한 말이에요. 받는 진리도 반만 듣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나가 살 때는 완전히 비기독교인처럼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버려요. 이 얼마나 유감된 것입니까? 여기서 들은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힘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다음 말씀 25절은 여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받기리라. 있는 자는 받으리라. 자, 여기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에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에요. 순수한 사람은 받되 자기 마음에 받은 것만큼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소화해서 내 진리 잡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가 나를 소화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없어지고 이리로 떠나요. 여러분, 이 수용을 해보십니까? 처음에 물에 들어가서 옅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수용하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아니에요. 좀 깊은 데 가게 되면 물결 흐르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거스릴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내가 이 물결을 거스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처음에는 내가 진리를 배우죠. 내가 판단하죠. 비판하죠. 하지만은 어느 수준 넘어갈 땐 둥 떠버려요. 몸이 물 위에 뜨는 순간부터 이제는 흐르는 대로 진리가 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그럴 때에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 보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없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오늘 이 보주신 말씀은 등불이 등경 위에 있다.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까지 그대로 끊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고 하는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됩니다.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얼만큼 열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인 진리만 그런 받아들인 진리만큼만 역사는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인 그것 이상으로 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진리가 나를 자유고 진리가 나를 지혜롭게 하고 용기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